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에게는 교회가 얼마만큼 중요합니까? 여러분에게 교회는 여러분의 삶에 어느 정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에 대한 해답을 분명히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몸에 비유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마치 지체와 같은 거죠. 팔이나 다리 같은 그런 지체와 같습니다. 그런 지체는 많고 다양하지만 몸은 하나인 것처럼 교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12절 말씀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좀 특별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의 지체가 많지만 한 몸인 것처럼 교회도 그러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교회도 그러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다라고 얘기할 이야기를 그리스도도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 알기 전에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죠. 박해했던 사람이죠. 그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 유대식 이름은 사울이죠. 그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
광명한 빛이 둘러비치잖아요. 그리고 엎드러집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 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들려오는 음성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박해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바울한테, 그 사울한테 네가 어찌하여 교회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과 교회를 동일시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똑같이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얼마나 귀히 여기셨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그리스도인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 전부를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 중심이신 분이신 거죠. 예수님은 교회 중심이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중심으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은 없습니다. 교회 중심이 아니고서는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이 되는 길은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라는 몸에 붙어 있는 한 지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매우 감사하고 매우 기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체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멜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멤버라는 말입니다. 멤버, 우리가 멤버라고 그러면은 회원이라는 얘기고요. 멤버십이라고 하면 그 회원의 어떤 자격, 지위를 얻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멤버십이죠. 여러분에게 골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인생에 골프는 너무 중요하고 골프 없으면 어떻게 살까? 골프의 즐거움, 이거 골프 없으면 어떻게 살까? 그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근데 그렇게 골프가 중요한 여러분에게 아주 유명한 골프장에 회원권이 생겼습니다. 그 골프 클럽의 멤버십을 여러분은 얻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즐겁겠어요?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 골프 클럽의 멤버십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쇼핑이 중요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쇼핑 없이 어떻게 살아? 쇼핑의 즐거움, 그 재미 때문에 사는데 쇼핑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러분에게. 근데 한 유명한 백화점의 멤버십 카드, 온갖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는 멤버십 카드를 여러분이 얻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은 그 백화점에 가서 그 멤버십 카드를 꺼낼 때마다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렇다면 교회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면,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가 중요하다면 우리가 교회의 멤버십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자랑스러워해야 되고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교회 멤버십이 있습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교회 멤버십이 있나요? 네, 그 멤버십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13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어떤 사람이 됐든지 간에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한 몸이 됐다. 교회 공동체가 됐다.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의 멤버가 됐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우리는 교회 멤버십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이 세례라고 하는 거, 우린 좀 약식으로 세례식을 합니다만은 원래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물에 완전히 잠긴 건 뭘 의미합니까? 내 옛사람,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던 내 옛사람은 물에 완전히 잠겨서 이제 죽고 끝나고 이제 다시 물 위로 올라오죠. 이제 물 위로 올라오는 존재는 뭡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사는 새 삶을 가진 사람, 물 위로 탁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령님 안에서 내 주인은 예수님이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어. 그래서 교회 멤버십을 가지게 됐는데, 그 멤버십을 가지게 됐다라는 얘기는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교회의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무엇보다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교회라는 몸의 지체, 멤버입니다. 지체는 몸에 붙어 있어서 존귀해지는 거죠. 지체라는 특징이 뭡니까? 지체라고 하는 특징은 몸에 붙어 있어서 소중한 거, 그게 지체의 특징이죠. 손가락 한마디, 이거 뭐 중요해 보입니까? 그러나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손가락 한마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매우 존귀하고 매우 가치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처럼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잘 붙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몸에 잘 붙어 있어서 우리 각 사람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우리 각 사람은 존귀한 것입니다. 몸에 잘 붙어 있어서 존귀한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발이 손보다 자기를 못하게 생각해요. 손은 뭐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하고, 근데 발은 항상 손보다 낮은 위치에 있고 좀 지저분한 곳에 있고, 발이 생각하기를 나는 손보다 못해, 이렇게 늘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발이 자기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는 그 생각으로 인해서 그의 가치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발이 몸에 붙어 있다는 사실로 인해 발의 존귀함이 결정된다, 그 말입니다. 발이 아무리 자기 자신을 초라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그 생각 때문에 그가 초라하게 되는 게 아니고, 그의 가치가 저 밑바닥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 발이 몸에 붙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해서 그 발은 매우 존귀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발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저 다른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은 참 인물도 좋고 능력도 있고 힘도 좋은데 나는 그렇게 인물도 없고 예쁘지도 않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뭐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생각이, 내가 참 초라하다, 아무 가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내 가치를 떨어뜨리느냐? 조금도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의 가치는 어디서 발생하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가치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때로 우리에게 그런 생각 들죠. 난 참 초라하다, 가치가 없다.
근데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가지고 가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럼 그 생각은 뭡니까? 참 시간, 에너지 많이 소비하는, 허비하는 생각이라는 거죠. 그런 생각하느라 여러분 시간을 너무 낭비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지만, 그래 난 초라해,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런 생각 하루 종일 하고 일주일 내내 하고 그런다고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그런다고 여러분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말이죠. 그럴 때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그래, 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붙어 있잖아. 그래서 나는 가치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단 말이에요. 우리의 가치는 내 생각 속에 내가 높다 낮다 이거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붙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말미암아서 생긴다는 사실, 그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체를 부러워하거나 흉내 내려고 해서도 안 될 겁니다. 존재는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서 생기는 거니까 뭐 다른 지체를 부러워하거나 흉내 낼 필요가 없겠죠. 코가 눈을 부러워하고 눈을 흉내 내려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가 눈이 더 좋아 보여요. 그래서 눈을 좀 흉내 내고 싶어 하고 부러워하고 그러면은 되지도 않는 일이지만, 아무리 흉내 내려고 한다 할지라도 뭐 되는 일이겠습니까? 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겠습니까? 자, 17절부터 20절을 보십시오.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코도 눈을 부러워하고요, 귀도 눈을 부러워하고요, 팔, 다리도 다 눈을 부러워해가지고, 그래서 온 몸이 다 눈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온 몸의 크기만 한 큰 눈이 막 굴러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게 몸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29절, 30절 말씀이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뭘 부러워해요. 저 직분 부러워하고 막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29절, 30절 보십시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다 같을 수 없고 다 같아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다 같을 수 없어요. 그리고 다 같아서도 안 돼요. 우리 각자를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몸에 두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어떤 사람은 손으로, 어떤 사람은 발로, 어떤 사람은 눈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그렇게 몸에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체를 부러워할 이유도 없고 흉내낼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이보다 뭘 좀 더 잘해서, 저 사람과도 비교 우위에 내가 있어서 그래서 가치가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이걸 잘하니까 그래서 가치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가치가 어디서 발생하는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가치가 발생한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몸에 붙어 있어서 귀한 겁니다. 다른 것 때문에 귀해지는 게 아니라. 각자 다른 은사를 주신 것은 서로 비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각자 다른 방법으로 교회를 위해, 몸을 위해 헌신하라고 주신 겁니다. 팔은 팔의 방법으로 몸을 위해 헌신하고요, 발은 발의 방법으로 몸을 위해 헌신하잖아요. 우리 각자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고 다른 직분을 주셨는데 그것은 각자 다른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헌신하라고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은사의 종류나 직분의 종류가 서열을 매기는 것이 결코 아니다. 서열을 매길 수 있는 건 없다라는 얘기죠. 21절 말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교회에서 다른 지체를 불필요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존귀함과 가치는 교회라는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니까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팔이 아무리 유능하다 할지라도 팔이 너무 유능해요. 뭐든지 다 해요, 이 팔이. 얼마나 또 기술이 있는지 뭐든지 만들어내요. 그래서 나는 독립하겠다 라고 해서 몸에서 뚝 떨어져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팔 아무 의미 없죠. 이게 뭐 존귀합니까? 떨어져 나가서. 이 팔은 몸에 붙어 있어서 그래서 존귀한 것이지, 다른 지체보다 뭘 훌륭하게 많이 해가지고 존귀한 게 결코 아니다.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존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체가 몸에서 뚝 떨어져 나가가지고 나 혼자서 유능하게 뭘 해보겠다, 그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폴 트루니에가 혼자서 할 수 없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결혼이요,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결혼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결혼하고 싶어도 결혼할 사람이 없으면 할 수 있습니까? 나도 결혼식 좀 하고 싶다. 근데 사람은 없어요. 그래도 난 결혼할래. 혼자 이렇게 오면은 결혼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되는 거 내가 하나님 믿고 나 혼자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없이 혼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이죠, 내가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아무리 봐도 꼴 보기 싫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만 있고 나 혼자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큰 오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될수록 교회 중심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출석했어요. 교회가 아주 익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교회 출석하면서 상처를 받았어요. 교회 안에서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제 교회를 떠나버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 보니까 주일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또 보니까 너무 위선적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모습 볼 때마다 너무 감정이 상하고 반감이 생기고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 이 사람은 이게 문제고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계속해서 비판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 비판하는 마음이 이렇게 드는데 어느 순간에 그래, 저 위선자라고 생각하는 저 사람에 대한 판단은 내가 하나님께 맡겨야지. 내가 판단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그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까 좀 여유가 생겼어요. 좀 너그러워졌어요. 그리고 용서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그래, 내 가정만 봐도 내 배우자가 완벽한 배우자도 아니고 내 부모가 완벽한 부모도 아니고 내 자녀가 완벽한 자녀도 아닌데, 완벽하지 않은 부모, 완벽하지 않은 배우자, 완벽하지 않은 자녀임에도 내가 이 가정을 떠날 생각은 하지 않는데 왜 교회를 떠나려고 생각하고 있는가? 왜 교회를 버리려고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 뭘 얻을 건가, 이 예배 드리고 나서 내가 뭘 얻을 건가, 이것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게 된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교회가 귀하게 여겨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면 교회가 귀해져요. 하나님 중심이 되면 교회 중심이 돼요. 교회가 귀해진다는 얘기는 교회에 속한 지체들이 귀해진다는 겁니다. 귀하지 않는 지체가 아무도 없습니다. 22절부터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우리 몸의 지체를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거 있고 그리고 드러나지 않는 게 있잖아요. 우리 지체 가운데 눈은 드러나잖아요. 마스크를 다 써도 눈은 드러나잖아요. 눈을 보고 눈이 참 예쁘시네요 그럴 수는 있지만 심장이 참 예쁘네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눈은 드러나가지고 칭찬을 많이 받아요. 눈이 참 예쁘다고 칭찬을 많이 받아요. 근데 심장은 칭찬받는 일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심장이 덜 중요합니까? 덜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 밤에 여러분 눈이 한 일이 별로 없죠? 한 몇 시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눈 감고 있었죠. 그래도 괜찮잖아요. 근데 심장이 얼마간 그동안 눈이 저 쉬니까 나도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랬으면 여기에 있겠습니까? 드러나지 않는 것이 더 요긴한 것이죠. 각자 다른 방식으로 다른 모양으로 우리는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모든 지체가 다 각자의 모습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존귀한 존재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신다 그랬어요. 다 다양하고 다르지만 근데 하나님이 고르게 하셔서 조화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한 몸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서로 돌보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서로 돌보게. 각자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지체가 각자 다른 자리에서 서로 돌보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교회라고 하는 몸을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지체도 몸을 섬기지 않는 지체는 없어요. 우리는 다 교회를 섬겨야 돼요. 어떤 모습이 됐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길은 없어요. 교회를 섬기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길은 없다고요. 교회를 섬기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뭡니까 그러면? 교회를 섬기는 가장 기본적인 거,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 그것은 바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것입니다. 자, 26절과 27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한 지체가 아프면 모든 지체가 그 고통에 참여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우리 몸의 중심은 어딘가? 우리 몸의 중심은 어딘가? 배꼽인가? 그게 아니고 아픈 곳이 중심이다. 어디가 아프든지 간에 손톱 밑이 아파봐요. 모든 몸이 다 이 손톱 밑에 다 집중하잖아요. 발이 아파봐요. 모든 지체가 다 발에 집중하잖아요. 몸의 중심은 아픈 곳이다.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의 어머니가 자녀를 19명 낳았어요. 19명. 그 당시에는 또 빨리 또 죽는 아이들이 좀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들 중에 누구를 가장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받으니까 누구를 가장 사랑하냐고요? 아이들 중에 아픈 아이가 있으면, 병든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가 병에서 나을 때까지 그 아이를 가장 사랑합니다. 그리고 집 나간 아이가 있으면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 아이를 가장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몸이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픈 사람, 그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함께 울어주는 것,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 한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지체가 잘 되면은 다른 지체도 그 영광을 함께 누리잖아요. 다리가 튼튼해가지고 산을 쫙 올라가면 그 산 정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걸 발만이 아니고 다리만이 아니고 다른 지체도 함께 다 누리잖아요. 축구 선수가 골을 발로 넣었는데 손이 왜 그 야단입니까?
오른발이 넣었는데 손이 기뻐가지고 야단이잖아요. 하나님은 교회를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마치 몸의 각 지체가 다양하지만 그러나 한 몸이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듯이, 우리 각자가 다 다양한 지체지만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어서 성령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귀히 여기시고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교회가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교회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 중심이셨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중심인 사람은 교회 중심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몸에 붙어 있는 지체이고 교회라는 몸에 붙어 있으므로 존귀해졌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교회를 떠나서는 지체인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없습니다. 내가 교회라는 몸의 한 지체가 되었음을 감사하고 다른 지체가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고 울 때 함께 울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교회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잊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없이도 혼자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손이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가졌다 해도 몸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교회라는 몸을 떠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교회라는 몸에 붙어 있는 지체여서 우리가 존귀하게 되었음을 늘 기억하고 교회라는 몸의 지체가 되었음을 항상 감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게 하옵소서. 교회가 성령님 안에서 한 몸임을 기억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